것인지를 우리가 느끼고 확실히 붙들고 부흥에 참여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치료받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는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이 들렸을 때에야 치료를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실은 성경에서 보면은 육신의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질병이에요. 영적인 질병이 더 큰 문제이고 더 큰 고난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영적인 치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영적인 치유를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영적인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림을 그려서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게 뭐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 일어나는 사건,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세월이 흘러가며 애굽의 바로 왕에 의하여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예로 전락한 가운데서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후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남자들 나면 죽이라고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본질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자기들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바로 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세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보내라 그럴 때에 눈에 안 보이는 게 뭘 믿어져요? 무시를 하잖아요.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애굽의 재앙을 통하여 체험시키고 믿어지게 만들고, 애굽의 백성들과 바로에게는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10가지 재앙을 이끌어갑니다. 결국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의하여 맏아들을 잃어버리고 모든 재앙이 임한다면서야 고집부리던 바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보내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렇게 소원이던 해방을 맞이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었지만 바로는 또다시 자기들의 생각을 놓치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가운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또 전능하신 능력에 의하여 홍해를 가르시게 되었고, 그것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만드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또 체험하게 되고, 그 구원에 감격하며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감격 속에서 광야를 들어가 사흘길을 걸어갈 때에 물이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이 어떤 큰 호수가 나왔어. 그 호수를 물을 마시려고 할 때 그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쓴 물 마라라고 말하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물이 없게 하느냐. 모세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애굽의 재앙과 애굽의 질병을 너희들이 만나지 않을 것이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는 불신자였을 때는 애굽에 묶여 사는 노예와 같은 영적인 상태였던 것이고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구원은 받았어도 치료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치료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보혈로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치료받아야 될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료받아야 될 상태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구원시켜놓은 성도들을 치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치료하는 게 바로 뭐냐? 은혜 받는 겁니다. 치료받는 게 뭐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치료받는 게 뭐예요? 깨끗한 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삼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나왔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첫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을 치료받아야 해. 습관을. 애굽에서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 생활은 어떤 겁니까? 모든 애굽의 바로에 의하여 죽도록 중노동을 하면서 살았어요.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애굽의 정치에 눌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고된 노역 생활로 인하여 정신적인 문제는 황폐해졌고 열등의식에 잡혀있고 조급함에 잡혀있고 두려움에 눌려있고 성격은 완전히 삐뚤어진 성격을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홍해를 건넜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완전히 홍해 건너므로 그것까지 바뀌어졌을까요? 안 바뀌어지잖아요. 한국에서 살던 사람이 아기를 못 낳아. 한국에서는 아기 못 낳기나 미국으로 이민 가면 아기 낳을까 못 낳을까? 장소만 옮겼지 똑같은 거 아니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 구원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생활을 습관을 치료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환경에 눌리고 나의 성품과 나의 못된 습관과 나의 잘못된 인격 이런 모든 것으로 지금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있는데 여러분, 이것 바로 치료받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다 할지라도 습관만 치료받아야 될 게 아니고 뭘 치료받아야? 종교도 치료받아야 해. 종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을 동안에 40일 동안 물도 안 갖고 가고 먹을 것도 안 갖고 가, 안 내려가 굶어 죽었구나, 모세는 사고당했구나라고 하면서 아론을 통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라 그럴 때에 아론이 많은 귀걸이나 코걸이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우상이라고 안 그랬어? 여호와니라.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로 섬기는데, 그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었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어. 그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대상자로 삼았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구원시켜 애굽에서 홍해로 건너게 만들어 구원시켜 놓았지만 그들의 종교 생활의 개념은 치료받아야 돼. 그죠? 치료받아야 돼.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각자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믿는 생각이 달라. 자기 수준대로 달라. 전능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내 생각에 맞는 하나님, 내 수준에 맞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너무 많거든. 이거 치료받아야 돼요. 이번 붕괴를 통하여.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활 습관과 성격, 두 번째는 종교적인 생활, 이거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습관과 고정관념 치료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먹을 것이 눈에 보여야 되었습니다. 마실 것이 준비되었어야 됩니다. 입을 것이 준비되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었을 때에 저희들의 생활에 안정이 되고 염려 근심이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면 다 놓고 나와 먹을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실 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육신으로 살아갈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어때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육신 중심의 삶을 치료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농사도 없는, 먹을 것도 못 거두고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광야로 몰고 와서 하나님이 육신의 삶을 어떤 삶으로 치료하냐?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이 주는 거 먹어라. 하나님이 마시는 거 책임진다. 하나님이 입는 거 책임진다. 하나님이 쓸 거 책임진다. 모든 걸 믿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삶 사는 걸 치료시키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올 때에 분명한 목적지를 두었습니다.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너희 조상을 향한 약속한 땅을 주리라고 목적지를 확실히 두었지만, 이들은 조금 어려우면, 조금 낙심과 절망되면 어디로 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목적조차도, 하나님이 구원시킨 목적조차도 상실해버린 이 사람들, 여러분, 구원시킨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새롭게 치료해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걸 보여주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만 완벽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상태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는 치료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치료받아야 될 상태인 줄 믿습니다. 치료받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치료받는 것이 은혜 받는 것 줄 믿습니다.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신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기 위한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 역사가 뭐냐? 맨 처음에 생활 습관, 육신의 모든 것을 고쳐야 되기 위해서, 육신을 고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법이 필요해. 법. 그래서 홍해에서 인도해가지고 석 달 동안 이끌고 인도한 데가 어디냐? 호렙산, 시내산으로 다 인도를 하셔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은 뭐냐? 육신으로 지켜야 되는 법이요. 그 육신으로 지키는 법은 뭐냐? 너가 생각으로 살아가고 육신의 습관으로 살아가고 너의 생활하며 살아가고 네 수준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뭐냐? 뜯어 고치는 작업이 뭐요? 십계명이란 말이야. 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며 고치기 위해서 생활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면서 십계명을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치료받아라? 습관을 치료받고 생활을 치료받고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치료받으라 그런 것을 말씀해. 그래서 계명은 뭐냐? 하나님이 치료하는 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면서 이 습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살면서 쉬는 날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옛날에 우리도 60년대 막 시골에 있는 분들이 막 올라와서 공장에 들어가서 막 일할 때는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쉬었었어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쉬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지키려고 회사도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막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얼마만큼 되니까 제 경험으로는 한 달에 2번, 첫째 주, 셋째 주 쉬었었어. 그죠? 그랬다가 또 얼마만큼 되니까 이제는 매 주일마다 쉬게 됐단 말이야. 이게 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쉬는 날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딱 정해주면서 안식일을 지키며 뭐해라? 쉬어라. 그런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살리기 위한 법이지 죽이기 위한 법이 아니고 치료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망가지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안식일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했나? 죽여라.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게 되면 구약성에 죽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죽인 거 아니고 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습관을 치료해주고, 일하는 것에 일에 묶이지 말고 자유누리라고 치료해주고, 모든 게 법으로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생활 습관을 치료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게 너무 많은 줄 믿습니다. 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괜찮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치유부터 받아요. 우리 시골에 있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신지 우리한테 야, 집에 좀 가자. 당신 집에 살면서 남의 집이라는 거야. 내 집이 아니라는 거야. 집에 좀 데려가 달라는 거야. 그리고 아버님을 보고 자기 남편이 아니야. 다른 어떤 아저씨라는 거야. 그리고 돈 벌러 가서 안 온다는 거야. 자, 여러분, 이게 우리 시골에 계신 장모님 실제 생각하고 있는 현실인데, 난 그걸 보면서 그 얌전하신 분이 남의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 말은 못해. 남의 남자가 옆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괴로울까? 이번에 보람의 병원 모시기 위해서 모시고 올 때에 야, 저 남자는 왜 따라왔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아니지만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 집도 아닌데다가 내 남편은 오지도 않고 다른 남자가 옆에서 살고 뭐든지 참견을 하니 그 조신하신 양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 나는 그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혹시 지금 그런 삶 속에 살고 있지 않냐?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집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잖아요.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복 준다고 한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감사로 살아야 되고, 기쁨으로 살아야 되고, 아멘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느끼면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두려우니까, 염려 근심되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을 살며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삽니까? 이게 바로 뭐요? 영적인 병이요. 치료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치료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겁니다. 은혜 주는 겁니다. 성령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제정신 차립시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치료받읍시다. 이번 부흥회 때 치료받읍시다.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의 사랑 완전히 해결받으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이런 역사.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사랑 받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사랑 느끼는 게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치료받아야 되는 게 신앙생활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는 치료받는 삶을 살고 치료받는 부흥 집회가 되게 하여 준비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체험을 시켜줍니다.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 구름기둥이 머무르면은 다 짐을 내려놓고 천막을 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이 또 떠오르면은 짐을 다 싸야 됩니다.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동남쪽으로 갈지 북쪽으로 갈지 하나님의 인도는 예측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돼. 돌짝밭이 있어도 구름기둥이 머무르면은 거기에 거처를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보드러운 모래사장이 있어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머무르면 좋겠다 생각해도 가면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광야 생활의 모든 삶은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결정에 의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따라가는 훈련인데, 이게 뭐냐? 순종의 훈련이었단 말이야. 이 훈련 받으면 뭐 했어요? 치료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도 치료받은 사람이 있고 치료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12정탐꾼 보냈습니다. 그러나 10정탐꾼은 믿음으로 눈을 보지 않고 그들은 이성으로 계산하면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백성들의 보고할 때에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보고하고 메뚜기 같다고 보고함으로 인하여 불신앙으로 치료받지 못하여 다시 광야로 돌아가 40년을 살고야 말았어. 치료받지 못한 결과요. 치료받은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과 애굽에서 20세 미만으로 태어난 사람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치료받아야 된다고 자신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괜찮아,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치료를 아무리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번 집회에 수요일 날 낮 2시부터 하는 집회, 2시부터 5시까지는 치유 집회부터 할 거예요. 우리 양순영 전도사님 모시고 도형도 그리게 만들고 개인 상담도 하게 만들며
내가 치유받아야 되겠다. 내 상태가 어떤가? 나의 지금 상태가 어떤가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치유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그 개인 상담을 통하여 치유받는 축복의 기회를 제가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시 집회부터 시작해서 낮 집회는 치유 집회하고 이제 저녁 7시 수요일날 7시 우리 권명근 목사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늘이 열려지는 그 능력의 말씀. 화요일날 권 목사님 만났는데 내가 철야를 하고 있다고 밤새도록 그분은 기도밖에 없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집회를 위해서 철야 기도하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릇만 준비한 것만큼 쏟아질 줄 믿습니다. 하늘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치유받은 사람만 들어갑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뜻대로 거부린 자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치료받지 못하면은 그 속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더러운 죄악이 30가지가 나오는 게 로마서 1장이거든. 이게 바로 뭐요? 죄란 말이야. 죄. 치유받아야 될 것이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는 치유받은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영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치유받는 하나님을 통하여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치유받아야 되고 이 치유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 믿읍시다. 보혈의 능력 믿읍시다. 하나님의 사랑 믿읍시다. 오직 믿음이란 걸 딱 가지면은 믿는 것만큼 내 속에 질병이 치료됩니다. 마귀의 역사가 치료됩니다. 상처가 치유됩니다. 모든 고난이 치유됩니다. 세상 떠나가는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냐? 단순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해. 그걸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요 사람이 단순해요. 단순하다는 건 뭐냐? 계산 안 한다는 얘기야. 이성으로 판단 안 한다는 얘기고 내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예수의 구원, 십자가 보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권능 붙드는 거요. 믿음으로 치료 받으십니다. 뭐든지 아멘 하십시다. 오직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줄 믿읍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믿음으로 치료받아. 그 다음에 믿음이란 것을 통하여서 실제화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 복종하라. 복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해야 돼. 복종은 뭐냐면은 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달라. 나는 분명히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것이 옳다 그래.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말씀이 옳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옮기는 것을 보고 뭐라냐? 복종이라고 그래. 복종. 여러분 복종이란 게 참 중요해. 이게 복종해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복종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아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면 되는구나. 이 복종을 하면서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옳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가고 많이 믿어지면 뭐냐? 그 다음에는 뭐가 되면 순종이 돼. 순종은 뭐냐? 내 생각을 이제는 없애고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당연히 되는 겁니다 하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순종을 하는 거야. 이게 순종을 자꾸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눈이 떠져. 하나님 사랑이 눈이 떠져. 이야 진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구나. 내 인생을 진짜 아버지가 보호해 주는 거라고 너무 은혜가 자꾸 커져. 은혜가 커지면 어떤 생각이 나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복이구나. 그래서 복종의 단계를 넘으면 순종이 되고, 순종의 단계를 넘으냐 내가 헌신하고 내 자신을 주 앞에 희생시켜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치료받아가는 영적인 상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믿습니까? 이번 주간에는 우리 교회가 축제 같은 기분이 난 게, 우리 정지혜가 그 국립의료원에 합격한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 김정희 권사님이 지혜가 거기 시험을 볼 거라고 나한테 기도해 달라 그러는데,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한 거니까 지혜 실력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 지혜 실력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도록 해라.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통하여 중보기도를 많이 하면은 중보기도에 의하여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서 우리 권사님한테 개인적으로도 중보기도 요청을 많이 하라 그러고, 그 주님이 준 말씀 때문에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개인 우리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꿈인가 환상 중에 사람들이 막 지혜를 막 밀어놓고 야 들어가라 막 그러더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미 하나님이 막 이렇게 알게 해주는 거야. 그러더니 이번에 딱 됐는데 지혜가 거기에 눈대니까 동료들이 야 꿈도 꾸지 마라. 거기는 감이 될 때도 아니다. 막 그런 데였지만 진짜 여러분, 주의 종의 인도를 통하여 복종하고 순종하면 좋은 열매 맺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 기도해 보면서 그렇게 느껴요. 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의 종의 인도를 받으며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이렇게 잘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영으로 함께하는 게 보여져. 아, 이 가정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로 고난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들이 있어.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얘기해줘도 안 믿어. 안 믿는지, 하여튼 내가 뭐 영적인 상태로 보면은 내가 인도하는 데를 못 따라오는 게 안타까워. 근데 여러분, 오늘 진짜 우리 그래서 김정희 권사님, 정전 집사님 너무 고마우니까 오늘 특별 점심은 특별 잔치입니다. 이 특별 잔치로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를 한 거예요. 다 우리 기도했으니까 우리 먹을 자격이 있잖아. 중보 기도한 사람 다 먹을 자격이 있잖아. 중보 기도 안 한 사람들은 외상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외상이야, 외상.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합시다. 복종합시다. 헌신합시다. 심읍시다. 정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누구요?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내 하나님입니다. 우리 믿읍시다. 이 역사 누려갑시다. 살아나는 교회 만듭시다. 살리는 교회 만듭시다. 하늘문 엽시다. 오늘 정말 이 집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허물과 죄악이 있고 우리 속에 더러운 습관과 악한 생각들이 있음을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며, 부흥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하며 귀한 말씀 붙들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나타내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교회 만들어 주옵소서.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0장 찬송하며 예물 드립니다.
죄하고 다른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신 양말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믿습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믿습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사절 한번 더 합시다.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믿습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